2020년 8월 2일 회사랑교회 주일 영상 예배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먼저 어린이부 예배를 시작으로 오늘 예배를 함께 하려고 합니다. 많이 예배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모자라 갖기만 해도 라는 찬양을 함께 불러볼 텐데요. 이 찬양을 함께 우리 친구들과 배운 지가 작년 여름성경대입니다. 오랜만에 친구들과 함께 불러보지만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목 놓아서 열심히 불었던 찬양으로 기억됩니다. 함께 주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가진
앞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를 사랑해요 라는 제목으로 박찬기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은 이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글을 읽을 수 있는 친구분들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매사의 모든 일에 언제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아마 비교하지 않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비교하기가 잘못된 행동으로 이어진 일들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 사람인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풍성한 먹거리와 또 안전하고 따뜻하고 시원한 에덴 동산을 선물로 주시면서 딱 한 가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어요. 처음에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잘 지켰지만 어느 순간부터 자신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다른 과일들과 선악과가 비교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악과가 더 크고 탐스럽고 맛있게 보이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자신들에게 주어진 다른 것들이 전부 형편없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우리들도 그렇지요. 장난감을 잘 갖고 놀다가 친구가 새로운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걸 보는 순간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초라해 보이기 시작합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먹게 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어요. 성경은 바로 이 이야기가 불행과 고통의 시작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쓴 시인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처럼 놀랍고 신기하게 만들어졌으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의 솜씨가 얼마나 훌륭한지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멘. 시인은 자신의 모습을 다른 이들과 비교하면서 주님을 원망하고 또 다른 이들을 질투하거나 시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솜씨를 찬양했어요. 이것이 얼마나 겸손하고 아름다우며 또 당당하고 씩씩한 모습인가요? 사랑하는 새사랑교회 어린이 여러분,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나의 생김새를, 나의 실력과 나의 재능을, 나의 생각과 나의 꿈을, 나의 가족을, 내가 가지고 있는 장난감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나 자신을 사랑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여러분에게 더 큰 감사의 이유를 허락해 주실 거예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모습으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그 하나님의 솜씨를 찬양하며 나의 모습 그대로를 주님 앞에 감사하는 저희 새사랑교회 어린이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여는 찬양은 그 사람이라는 찬양입니다. 아버지 은혜 내가
우리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대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함께 읽는 말씀은 교동문 63번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그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행하신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참여와 간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세상에 가지고 오지 않았으므로 아무것도 가지고 떠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할 것입니다. 경제농장과 소비의 신화는 끝없이 우리의 존재를 충동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온몸이 들썩이고 신경 쓰지 않으려고 해도 열등감이 우리를 엄습합니다. 코로나19의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성찰과 반성은 순간이었고 또다시 탐욕에 휩싸여 우리의 영혼은 평화를 잃어버립니다. 단순하며 소박한 삶 그리고 감사의 습관이야말로 내 영혼의 평화를 지키는 파수꾼입니다. 바울 사도의 말씀을 묵상하며 침묵 가운데 참회의 기도를 드립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가 죄악을 범함으로 주님의 얼굴을 뺐으며 우리 자신만을 위해 살면서 이웃의 고통과 피조물의 탄식을 모른 채 지나쳤습니다.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기심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셔서 주님의 사랑을 쫓아 살게 하소서. 용서의 선언을 박정기 목사님이 해주시겠습니다. 진실로 죄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선행할 힘을 주시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아멘.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회중공동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당신께 부르짖는 이들에게 언제나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 이들이 저희가 드리는 찬미를 당신께서 저희에게 쏟아주시는 순환
또 저희가 영원 무궁토록 저희 하나님이신 당신께로 받은 순례의 여정에 있을 때 당신의 신의와 연민, 선하심과 자비가 크나큰 희망과 격려가 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을 돌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예배를 드린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전염병 상황을 현명하고 지혜롭게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건강을 주시옵시고, 예배에 열심을 더하여 비록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라 할지라도 각자 있는 곳이 예배의 초소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옵소서. 저희를 세상에서 구별된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지만 저희는 아버지를 잊고 살았던 때가 많습니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듯 저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저희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아버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저희의 죄를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사하여 주시고 저희를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 몹시 어렵습니다. 지금도 많은 이들이 이 질병에 의해 병들고 지쳐 있고 또한 경제가 어려워져 많은 사람들이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치료제와 백신이 만들어져 이 질병을 이겨내고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옵소서. 또한 긴 장마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힘주시고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몸과 마음이 지치고 병든 지체들을 하나님의 치유의 손으로 어루만지사 하루빨리 병마와 싸워 이겨낼 수 있도록 하시고, 새로운 일을 찾아야 하고 새로운 공부를 해야 하는 교우들에게 지혜와 건강 허락하시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경험하도록 하게 하옵소서. 또한 학교에 가지 못하고 가정에서 학습하고 있는 어린이들,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하루 종일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하는 어린이들, 그곳에서 같이 있는 선생님들에게 건강과 힘 주시고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예배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간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들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셔서 교회를 위해 사역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전하시는 말씀이 저희 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려 삶 속에 꽃피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와 성령 충만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새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1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화면에 자막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로 피차함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하게 흔히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말씀이 내 영혼 삶을 새롭게 하네. 말씀을 듣고 내 영이 여러분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옆에 계신 분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현장 예배에 나와 있는 우리 신유아 어린이를 사랑해라고 손들어서 환영해 주세요. 유아야 사랑해. 네, 지금 온라인 예배로 함께하고 있는 우리 새사랑 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장마의 비로 인해서 고통 중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과 실라가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그 데살로니가 항구 도시에 가 있을 때 교회를 세운 그 이름이 데살로니가 교회이고요. 거기에게 서신을 띄워서 그들을 알게 하는 그 일들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실상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전도를 하다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기는 했지만 바울이 전한 사람들이 유대인이다 보니까 그 유대인들이 바울을 곱게 보지를 않았었나 봐요. 바울이 교회를 세운 목적은 바울의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를 세웠다. 이런 비난들이 쏟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더 이상 섬기지 못하고 3개월 만에 그곳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1년도 되지 않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마음속에 정말 걱정이 많이 되는 거였어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잘 이렇게 세워져 가다가 갑자기 헤어지는 일들로 인해서 마음의 염려를 갖고 있었죠. 그래서 그 염려를 참다 못해서 아주 참다 못해서라는 말을 디모데전서 3장에 3번이나 언급하는데 못 견디게 데살로니가 그 성도들이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염려가 되고 너무나 힘이 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로 디모데를 파송하게 됩니다. 디모데가 가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이제 만나고 와서 바울에게는 정말 좋은 소식을 전해줬는데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도 이 바울을 몹시 보고 싶어하고 그리고 큰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를 믿는 믿음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지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강림 신앙으로 이 바울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잘 세워져 가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려줬어요. 그랬을 때 이 바울의 마음이 큰 위로를 받았다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만난 후에 그 소식을 들은 후에 바울이 다시 한번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축복하는 마음을 가지고 올리는 기도가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고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으로 나와져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 속에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한 얼마나 그 순전한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를 올렸을까를 묵상하면서 순전한 사랑의 기도를 드린 이 바울의 기도를 지금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새사랑교회 모든 성도들도 함께 배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들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아멘. 바울이 기도할 때에 어떤 누구를 의지하느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라고 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이 아니라 나와 너,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분이다. 결국 바울이 드리는 기도 속에는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서 올려드리는 기도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은 우리가 지금 헤어져 있지만 언제든지 우리는 다시 너희들을 만날 수 있도록 돕는 하나님이 우리 곁에 있다라고 하는 그 신뢰 속에서 나와지는 온전한 믿음으로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는 기도입니다. 말하자면 순수한 사랑의 기도의 시작은 우리의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는 어떠한 상황이 마음을 공고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두려움으로 있게 한다 하더라도 분명한 것은 신실한 하나님의 시간에 길을 내셔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믿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들이 드리는 순전한 사랑의 기도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기 때문에 무엇인가 덕이 온다고 해도 자신을 내려놓고 기다릴 줄 알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순전한 사랑의 기도의 시작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바라보면서 올려드리는 기도다라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순전한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이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의 모든 사랑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지게 넘치게 하사. 아멘. 말하자면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께 내려놓은 바울은 이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지금의 때를 어떻게 지나가야 할 것인가를 축복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하는데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들이 너희들을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랑은 서로 피차간의 사랑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사랑을 받기는 좋아해도 참 주기는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자신을 내어주면서 하는 사랑에는 인색하지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희생과 헌신이 따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주는 것보다 받기를 좋아하는 이유는 그것은 일방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피차간의 사랑이 아니라 홀로 하는 사랑을 하다가 지치는 경우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사랑했냐면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을 했습니다. 어머니의 심정으로 아버지의 심정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환난의 때를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몸으로 보여주면서 사랑을 했습니다. 바울은 자영업을 운영했지요. 천막 장사를 해가면서라도 거기에서 나와지는 수익금을 그들을 위해서 돌보고
그들을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일에 바울은 그렇게 쓰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봤어요. 그것은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로 만났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는 고백을 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입으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게 하심으로 여기에서 하나님은 예수를 우리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에게 주신 사랑, 이것을 바울의 마음속에는 귀한 은혜로 가져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는 어떤 사랑을 했냐면 자신을 내어줄 줄 아는 사랑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새사랑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도 자신을 내어줄 줄 아는 사랑을 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피차간에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한 사람만 사랑해라 라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우리 옆에 계신 분께 한번 얘기해 봅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그러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니요, 나도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이렇게 서로 사랑한다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시기 전에 하늘의 아버지 앞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여, 나에게 만나게 하신 이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이들이 서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은 이 사람들을 미워할 것입니다. 미워할 것인데 이 사람들이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갖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서로 사랑하면서 이 험한 세상을 이겨나가고 결국은 세상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보고 이들은 예수의 제자였음을 고백하게 되는 그와 같은 은총이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기도를 예수님도 하셨습니다. 오늘날에는요, 서로 사랑하기보다는 귀찮아하지요. 그리고 여럿이 사는 것보다는 혼자 사는 것을 좋아하죠. 그래서 혼삶의 삶이라고 하는 것들이 시대적으로 지금 유행처럼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혼자 살아보니 외롭습니다. 그런데 외로운 건 알겠는데 둘 이상의 사람을 상대하고 사는 것은 더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럿이 모여서 사는 것도 싫고 그냥 혼자 사는 게 좋은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죽음의 길에서 고독사를 맞이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야기들이에요.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믿고 예수의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로의 부르심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믿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서로 뿔뿔이 흩어져 있습니다. 실상은 이러한 시간 속에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교육자들은 불안하고 염려스러울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믿음에서 떨어지면 어떡할까? 사랑에서 멀어지면 어떻게 할까? 예수님이 오심을, 주의 재림을 소망하지 않고 그냥 세상을 따라가면 어떻게 할까? 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때에 우리들이 염려만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우리들은 주야로 기도합니다. 우리들이 사랑과 소망과 믿음의 길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새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을 놓고 목소리를 주님 앞에 드리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성령께서 함께 계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져 있다 할지라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서 좋은 소식을 갖고 위로를 받았듯이 우리들에게도 그와 같은 위로의 소식이 들려오게 되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고 믿을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가정셀의 엄마들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엄마들 모임에 단톡방이 있어요. 거기에 말씀 그리고 하루라고 하는 그 교재를 매일매일 올려줍니다. 그리고 어쩌다가 드물게 제가 어떻게 지내느냐고 얘기를 해요.
요즘 7월, 8월을 맞이해서 휴가철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박소영 자매와 심혜원 형제와 또 세훈이가 피서를 갔다 왔다는 말이 들려요. 그래서 잘 다녀왔나요? 또 조아연 자매도 시어머니 만나서 같이 식사한다고 해서 맛있게 먹고 왔나요? 또 황정은 자매는 어떻게 지내나요? 명희 자매는 이제 100일이 지났죠? 뭐 이런 문안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톡을 올려놨어요. 그랬더니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거기에 댓글을 달아주는 거예요. 지금 잘 다녀서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잘 다녀왔습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히려 건강하세요. 이 무더운 여름에 건강해지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이렇게 서로 간에 흘러오는 대화들이 얼마나 마음을 즐겁게 하고 그것이 마음속에 사랑이 넘치는 이런 위로가 되는지 정말 우리 새사랑 공동체가 몸은 떨어져 있어도 마음이 늘 가까이 있구나.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그 복음 안에서의 믿음을 유지해 가면서 착하고 선한 행실로 주님의 길에 서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을 때 안심이 되면서 그런 고백이 마음속에 들어오지요. 그래서 이 바울을 묵상해 보니까 이 바울이 올리는 이 순전한 사랑의 축복 기도를 나는 더 크게 해야 되겠다. 지금도 사랑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더 풍성한 사랑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사랑을 해야 되겠다. 그 기도를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왜 그렇게 돼야 되느냐? 그것은 우리들의 마음을 굳건하게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생각들은 우리의 마음에 이 세상이 우리를 흔들게 하고 막 세상이 온통 혼란스럽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러한 생각을 갖게 하는 좋은 마음들은 우리의 생각을 지키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순전한 사랑을 놓고 기도하는 우리 새사랑교회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13절에 이렇게 기도하죠.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그렇게 사랑의 기도를 하고 사랑의 풍성한 음성을 내리다 보면 이제 우리들에게 거룩하고 흠이 없이 예수님이 언제 강림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나라를 소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기도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 온 세상의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탄생하셨고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고 또 부활하셨고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이 모든 사실은 다 이미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렇지만 아직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재림의 신앙에 마음을 뜨겁게 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지금 여기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배워간 것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음란한 것들을 행치 말고 욕심의 정욕을 따르지 말고 온전히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믿음을 지키고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예수 만날 준비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마태복음 25장에 슬기로운 열처녀의 비유가 생각이 나죠. 5 열처녀가 있는데 5 처녀는 신랑이 올 때를 생각하고 등불만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또 5 처녀는 등불에다가 기름까지 더하기를 해서 준비하고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더디 와요. 그러다 보니까 등불만 준비한 이 5 처녀는 완전히 등불을 꺼뜨릴 수밖에 없었어요. 신랑을 못 만났죠. 하지만 기름까지 준비한 5 처녀는 등불이 소진된 이 기름을 채울 수 있는 그 힘이 있어서 신랑이 늦게 왔더라도 그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여유를 갖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강림하시는 그때와 시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 언제 오실지 모르는 예수님 앞에 거룩하여 흠이 없게 기다리다가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사랑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우리 박창기 목사님을 통해서 흘려주신 하나님의 말씀 중에 4세기의 수도원에 그 수도원에 있는 그 수도사들은 나그네를 언제든지 환대할 수 있도록 등불과 양식과 담요를 준비해 놨다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언제든지 찾아오는 나그네 그저 한 번쯤 애만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 사람들은 그것을 마음에 두고 그들을 환대할 수 있는 사랑의 실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 나름대로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해가는 것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들도 세상의 분주함 속에 있겠지만 이 분주함에서 우리가 그냥 그 상태로 머물러 살 것이 아니라 분주함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생각하면서 오늘이라고 하는 지금 이 시간 속에서 나를 통해서 그 사랑이 실천되어져 가는 일들이 끊임없이 이루고 살다가 보면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분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 나라를 우리가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에서 6절에 너희들이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를 기억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이 서 있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이제 너희들이 예수와 함께 살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 그 서신서를 맺게 되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9절에서 10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는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염려는 성도들이 환난의 때를 맞이하여 믿음과 사랑과 재림의 소망이 사라질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더욱 순전한 사랑의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자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는 시대 속에 어쩌면 환난의 때를 만난 것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모임도 패하고 사랑도 식어져가는 일들이 잦아지면서 갖게 되는 염려가 있을지라도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이때를 더욱 사랑의 풍요로움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랑의 실천을 매 순간마다 행함으로 예수께서 언제 오시더라도 강림의 소망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잘 이루어가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공동체로서 순전한 사랑을 구하는 새사랑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받은 저희들 어느 때든지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며 어느 것에도 매이지 아니하게 하소서. 환난 가운데 있더라도 나와 너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 안에 더욱 풍성한 사랑을 이루게 하시고 몸이 떨어져 있어도 마음을 가까이 하며 이전보다 더욱 귀한 사랑의 기도로 서로 사랑하게 하소서. 또한 그 사랑을 일상에서 매일매일 이루어 살기에 거룩하여 흠이 없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언제라도 기쁨으로 맞이하는 재림의 소망으로 가득한 새사랑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감사해요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주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주니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마음을 다해서 목소리 높여주니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한번더 고백합시다. 목소리 높여 주님을 목소리 높여주니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고운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의 주님, 당신의 도움 없이 우리의 그 어떤 노력도 충분하지 않고 당신의 은총이 없이 우리의 지혜는 어리석음이 될 뿐입니다. 비오니 성령님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비오니 당신께서 우리 안에 시작하신 일들을 기억하시고 당신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종으로 부르셨으니 우리가 받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드림으로 우리를 속박하려는 물질의 탐욕의 무게로부터 날마다 더 자유롭기를 소망하며 이 예물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증거하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이 순수한 사랑의 기도로 삼위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 그리고 은혜를 나타내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 특별히 임상 중에 있는 고혜영 성도와 휴가 중에 있는 이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